할렐루야. 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중심에 이렇게 청년들이 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가 지금 주어졌는데 그 다음 세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대가 되고 미래가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죠. 설명절에 못 뵐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친지들 찾아 방문하시니까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그렇게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못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앞뒤 걸어보시면서 주의 축복 가득하십시오. 미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죠. 주의 축복 가득하십시오. 주의 축복 가득하십시오. 예. 이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지키셔서 우리가 또다시 만나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나갈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축복이 가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설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또 들려질 것이기 때문에 축복에 대해서 축복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는 또 성명들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민수기 이제 10장까지 오늘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민수기 10장까지 묵상하면서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 1장부터 10장까지요 중심에 이걸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세우셔서 중심에 바로 이와 같은 백성 이런 축복이 가득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 축복이 또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겐 또 이 축복의 사명이 또 무엇인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천지창조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온 천지 만물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본다면 그 축복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요 신앙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뭔가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은 무언가가 지켜주기를 소망하거든요. 그게 세상 속에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만 누군가가 무언가가 지켜주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제발 누군가가 지켜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득하기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좀 세상 사람 다르게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은혜라고 이야기되어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난과 비평과 조금만 뭘 잘못해도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조금만 뭘 실수해도 그게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고 공격이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도 가득 들어 찬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평안하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 차 있고 격려를 받고 싶고 지지를 받고 싶고 응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어차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라는 단어로 들어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용어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결국 마침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마침내는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키실 것이다, 은혜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평강으로 가득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라, 이런 약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상도 이걸 원한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한번 통계 조사를 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거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월 3일에 저한테 이제 일주일마다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저도 통계 또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데 1월 3일 날 온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보내준 거에는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5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5년에서 10년 안에 가장 많이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5년에서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응답이 왔는데,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1번이 뭐라고 돼 있나요? 저축,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들기가, 이게 중복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53%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요, 저축,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드는 것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5년, 10년 안에 이걸 이루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목돈을 만들고 싶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안락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축,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드는 것이 1순위가 나왔습니다. 53%로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가 될 것인가? 2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소망하고 있거든요.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살기, 좀 안락하게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고 싶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제사장의 축복, 첫 번째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고, 마지막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런 것을 누리길 원하는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이 지켜주길 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3, 4, 5번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길로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세상의 소망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본다면 이게 유사한가요? 아니면 현저히 다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기서 저축,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들고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살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정적으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잠재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이 뭔가요? 역시 62%의 사람들이 돈이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7%, 현저히 높게 또 안락함이라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우상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결국 돈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잠재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3번부터 6번까지는 현재의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1, 2번이 가장 높다는 얘기거든요. 1, 2번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아마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예전에 이제 목사님, 목회자들, 이제 사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건물에 갔는데 1층에 올라가는데 이런 화환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개업을 한 것 같아요. 개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올라갔는데 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은 이걸 참 추구한다, 대박 나기를 원하는데 요즘에 이런 표현도 쓰는구나. 한번 보시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돈 좀 세다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돈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래서 돈이 우상시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스스로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훈훈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다. 이렇게 돈을 세다가 잠드는 축복이 가득 들어 찰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에서 7층에 사는 한 여자아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한 여자아이가 뭔가 훈훈한 일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먼저 보시죠.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 아니거든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자기 용돈을 털어가지고요, 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 건물에, 같은 건물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그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과자를 한 5가지 종류씩 넣어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요, 60개를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저기다 막 이제 글씨를 적어줬습니다, 도화지에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고 감사하다고요, 또 과자를 박스채로 또 보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게 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구나. 그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가요? 별로 많이 든 돈도 아닙니다. 5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으로 그 라인 전체를 기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섬세하냐면요, 2년 전에도 이걸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으니까 1층에 사는 사람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1층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데 1층 분들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이제 12월 31일은 1층에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1층에도 현관에도 붙여놓고, 조금 붙여놓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저렇게 60개를 붙여놓고 섬세하게 모든 사람을 배려하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전체를 또 화합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돈을 세다가 잠을 들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을 세다가 잠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시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다음에는, 올해 연말에는 나도 한번 이렇게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라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정말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지만 또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보는 것이 또 축복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9세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9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신세대에게 이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9세대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레위기 2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9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신명기 28장에서 신세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비교해 보면서요, 다른가 같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위력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자, 먼저 도표를 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는데요, 먼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26장 5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세상 사람들로요, 지켜주기를 원하고 돈이 풍성하기를 원하고요, 물질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물질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어느 정도로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축복일까? 어느 정도의 축복일까? 보통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곡식 추수가 5월달 오순절까지 마감이 되어집니다. 5, 6월달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추수가 일어나면, 곡식 추수가 끝나면요, 한 3개월 뒤에 열매 추수, 과일 추수가 시작됩니다. 9월, 10월에 과일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럼 약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곡식 추수하고 과일 추수까지요.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요, 너희의 타작,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열매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까지 미칠 것이라. 그럼 몇 개월 동안 타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3개월 동안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곡식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길래 3개월 동안 추수를 해야 될까? 타작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적 지나온 길이 있지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이미 뭐 창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창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거든요. 초등학교가 중앙국민학교라고 딱 논밭 가운데 있었습니다. 논밭 가운데 있고요, 주변은 다 논이고 밭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뭘 보면서 자랐냐면요, 논밭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자랐고, 또 추수하는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럼 보통 추수해서 타작할 때 어느 정도, 며칠 정도 걸리던가요? 여러분들 옛날 과거의 경험을 살리셔서 얘기해 주시죠. 며칠 정도 걸리던가요? 하도 오래되어서 추수해 본 적이 없어서 보통 길어야 2, 3일이죠. 어떤 집들은 하루에 끝나기도 하고요. 타작이 보통 2, 3일 정도면 다 끝을 맺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이제 추수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맺히다. 3개월 동안 타작할 거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타작해야 되면 얼마나 곡식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렸으면 이렇게 3개월 동안 타작해야 될까? 그 정도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이건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요, 돈 세다가 잠들게 하는 것과 똑같은 풍성함이 가득 들어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이것도 한 3개월 걸리거든요. 포도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종할 때까지, 비가 다시 오고 파종할 때까지 한 3개월 걸립니다. 그 3개월 동안 뭘 딴다는 얘기냐면요, 포도를 딴다는 겁니다.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시대에도 보면 우리 교회에 감농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농사 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어떻게 농사가 되느냐면요, 보통 4월쯤 되면은 이제 감꽃을 따준다고 합니다. 4월달 한 달 동안 이제 감꽃을 솎아주는 거예요. 솎아주는 이유는 감이 좀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꽃을 한 달 정도를 솎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되면 한 달 정도 감을 추수한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한 달을 추수하는 거죠. 근데 한 달 추수하면서 한 달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6개월 동안 타작하고 6개월 동안 뭐 열매를 추수하고 나아간다면 아마 나중엔 이렇게 고백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달만 풍성하게 소출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신세대에게 주시는 축복 한번 보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늘 전매 특허처럼 요 구절을 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저는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분들은 무슨 엔진이 달린 것처럼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이제 헌금을 또 쏟아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축복이 쏟아져 들어갈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회 건축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이 축복으로 가득 들어찰 것이라. 우양이, 자녀가,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 광주리, 모든 것이 축복으로 가득 들어찰 것이라 풍성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는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본질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본질이 바로 이것일까? 그걸 이제 추측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축복의 본질인가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면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더를 추구하며 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무엇이 본질이 될 것인가? 이 내용들, 이렇게 풍성한 축복인데요, 딱 한 가지만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초점입니다. 뭐가 끊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까? 우양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풍성함도 다 사라지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만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들도 자랄 수 없고 짐승들도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이, 풀이 자라지 않으면, 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고 곡식도 자라지 않을 것이고, 풀이 자라지 않으면 짐승이 죽을 것이고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것이고요, 비만 내리자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절에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이건 거의 끝장나는 겁니다. 나라가 절단나는 것이고요,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죄가 바로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축복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죠.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물질인가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누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느 만큼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필요 이상을 주는 것도 저주가 될 수 있고요, 필요 이하를 주는 것도 또 고통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것이 본질입니다. 축복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우리의 축복의 본질이고 우리의 축복의 근본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근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요, 이 밑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길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연결시켜가는 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본질로 연결되어지는 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신세대에게도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항상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으냐면요, 이렇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칠 것이라,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에 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자꾸만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놓칠 때가 있냐면요, 그 풍성한 것이 사라질 때면 내가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가장 최고의 축복은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만 연결되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축복의 근본이신 분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설사 굶어서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근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집어봐도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도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요,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고요,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무릎 꿇고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15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지요. 아직도 자식이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항상 위협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내도 빼앗길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변이 너무 무섭거든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자식이 많으면 태의 상급이 될 것이고, 전통의 화살통에 화살이 든 것과 같다고 얘기하니까 내 보호막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자식이, 후손들이 든든히 서 있으면 든든하게 보호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쳐오는 밤이 되면 두렵고 공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들어오는 거죠. 세상이 무섭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고, 그리고 네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방패는 보호막이잖아요. 보호고 어떤 화살인지 막아두는 그런 방패막이 되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며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다 채워주는 상급이 될 것이라. 자, 이것보다 더 나은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말씀을 못 듣고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해주시니 조금 간접적인 것 같아서 때로는 직접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준 약속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 불손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주지 않으셔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요청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밤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이시며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들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 이와 같은 후손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터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이와 같은 존재들이 너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아직 보여주신 것이 없고 아직도 주신 것이 없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또 시험하시죠. 시험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나 아닌가,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통과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까지 바치는 그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2장을 보면요,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주어진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칩니다. 이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뭐냐면 상속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속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속자를 바치러 가는 그 말씀에 한마디의 변명도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테두리가 17절이 바로 축복인데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거든요.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지 봅니다. 16절과 18절이거든요. 16절 먼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보증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만 믿고 네 아들까지도 순종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으니 이제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준행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깥에 들어가 있고요. 18절 보면 후반부를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순종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 순종이 감싸여지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서 있자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서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6장 중심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중심에 제사장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속에 살펴볼 때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가 들어가 있죠.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군인들을 계수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될 군인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무엇일까? 인구조사를 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했다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야 될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군사훈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군사훈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군비를 비축해서 또 무기를 만들고 신무기들을 개량해서 가나안 땅에 진군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마 그 후속타로 나와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 그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을 받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무기를 만들었고 신무기를 개량했고 이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최고의 훈련이고 그 순종이 바로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보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전쟁을 치러 주실 것이고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으로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일들을 벌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땅이 그 땅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순종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디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냐면요, 열방으로 연결되어져 가기를, 주변 사람들로 연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은, 세상에 들여보내는 것은요,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누리게 만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하나를 나누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을 넓혀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순종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시간의 축복,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통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축복의 근본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고, 또 나누라 하는 곳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사장 축복,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누구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본질인가,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 나갈 때 이 세상은 축복을 누리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요, 백성들은 또 어디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편 67편을 보면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시편 67편 한번 1, 2,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1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1절만 어디에서 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거 무엇을 요약해 놓은 건가요? 제사장 축복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에게라고 축복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떻게 주기를 소망하느냐면요, 이 우리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2절 3절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축복을 받아서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 축복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열방이 주를 만나는, 주의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축복의 이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우리가 이 이상을 이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용돈을 다 털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과자를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것을 다 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는 용돈을 다 털어서 내어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자기는 용돈을 다 털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위해서 나누어 줄지라도 부모님이 자신의 먹을 것을, 자신의 입을 것을, 자신의 생활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용돈을 다 털어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하시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약에 때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귀에 들렸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하지만 아무에게나 전부 다 내놓으라고는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준비되어졌을 때, 최고의 단계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제 너의 것을 나에게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축복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우리의 것을 다 내어드릴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풍성한 축복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복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